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오늘 연단의 과정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강철 하나가 5달러가 되는데 그것을 말편자, 그 말 발굽 밑에 있는 쇠 있죠, 말편자로 만들면 1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철을 이번에는 바늘로 만들면 350달러가 되고, 그것을 칼날을 만들면 칼에 있는 날 있죠, 칼날을 만들면 32,000달러가 되고, 그것으로 시계 스프링을 만들면 25만 달러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철은요, 있는 그대로 있으면 그 가치가 크게 빛나지 않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유용해져서 그 가치가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 가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교인이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는데 그것을 시기했던 사단 마귀가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인 핍박이 있었다 그랬죠. 외부적으로 어떤 로마 군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안에서 교인들끼리 분열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결국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법정에 선 다음에, 결론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결국에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처형이요, 정말 끔찍했어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드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씩 든 다음에 스데반을 저 가운데 이렇게 세워요. 근데 돌멩이를 동시에 던져요. 그럼 막 사방에서 돌을 맞겠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끔찍하고 비참하게 처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 핍박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결정적으로 아주 강력한 핍박이 시작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AD 64년, 지금이 AD 몇 년이에요? 2023년이죠. AD 64년, 그 64년 7월 18일 날 아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아주 끔찍하고 아주 잔인한 일이, 충격적인 일이 로마 시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시에는
아주 유명한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 원형 경기장 북서쪽에서 한 불이 나게 됩니다. 화재가 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내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전쟁을 많이 했는데, 로마 시내에서는 전쟁이 거의 일어난 적이, 너무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집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길도 굉장히 좁고 집도 오래되어 있어서 한번 불이 나게 되면은 불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한 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그 불이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불이 강하게 번지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도 소방관이 있었어요.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불을 끌 수 있는 엄두조차도 못 냅니다. 너무 그냥 완전히 온 도시를 다 태우기 시작하니까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뭐 물을 뿌리고 이런 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계속해서 번집니다. 계속해서 옆 도시로 또 옆 건물로 계속해서 불이 옮기다가 얼마나 탔냐면 9일 동안 불이 탑니다. 9일 동안. 9일에서 한 10일 정도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거의 다 타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내가 14구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고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 4구역은 왜 안 탔냐? 강이 하나가 있었는데 강 북쪽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는 다 탔고, 강 남쪽에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이 강을 넘어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4구역은 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불로 인해서 그 밤 아주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잠잘 때 불이 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망자들과 사상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사람들이 저 언덕 위로 피신해 있다가, 불이 이제 다 꺼진 다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겠어요? 거기에는 나의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내 형제, 내 부모를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타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실감, 분노, 절망감, 이런 여러 가지 최악의 감정을 가지고 거기를 내려와서 자기들이 탄 집들을 바라보고 있는 로마의 시민들. 그런데 그 시민들이 그때 그 상실감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불냈어? 이거 분명히 누가 방화를 했을 텐데 이거 누가 불냈냐?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은 그 불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가 10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황제니까 우리 대로마 제국인데 시내를 딱 보니까 집들이 너무 낡아 있는 거, 건물이 도로도 너무 좁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우리 여기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듭시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을 몇몇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이 이렇게 나버리니까 이거 분명히 네로 황제가 불질렀을 거다, 그러면서 소문이 순식간에 로마 시민들에게 다 퍼집니다. 가뜩이나 그 분노, 상실감, 절망감을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네로 황제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네로 황제가 살고 있는 궁궐 앞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무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들을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살고 있는 궁전 앞에 100m 앞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설치되는 쇠사슬을 다 끊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 내려와라 그러면서 분노의 그런 함성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당황했고 네로 황제가 겁에 질려서 이거를 빨리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방화범을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불을 낸 것은 저 기독교인들이 낸 것이다 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성난 시민들은 지금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네로 황제가 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막 시민들이 기독교인을 잡기 시작하고 특별히 로마 군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네로의 박해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가장 잔인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잔인한 고문이란 고문은 다 동원된 너무너무나 강력한 핍박이 이 네로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잡히면 죽어요. 그냥 뭐 고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잡히면 죽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일단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숨냐면 굴을 막 파는 거예요. 굴을. 땅굴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팝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카타콤. 지금도 여러분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그 카타콤의 그 동굴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굴을 파서 숨었으면 그냥 조금 그냥 하나 파서 이렇게 숨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굴을 깊이가 지하 20m까지 판 거예요. 지금처럼 뭔가 뭐 전문적인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팠는데 그거를 지하 20m 깊이까지 판 거예요. 얼마나 핍박과 고문이 그런 굉장히 강력했으면 살아야 되니까 굴을 굉장히 깊이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카타콤에 지금 숨어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동굴이 여기저기 미로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고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번 군인들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기독교인들이 저기 저렇게 떼거지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까? 로마 군인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인질로 잡은 거예요. 거기 굴에 사는 카타콤에 살고 있는 그 기독교인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고문을 합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 길이 어떻게 돼 있어? 그 길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 아무리 고문을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 고문 앞에서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 그럼 알겠어. 그런 다음에 그 인질로 잡아온 그리스도인들 몇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녀들을. 그리고 뭔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우리 자녀랑 너네 그래 우리 아저씨들이 너네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너네 맛있는 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식사를 아주 정성껏 대접해줘요. 그런 다음에 그 자녀들을 동시에 이제 다시 다 돌려보내는데 부모들은 인질로 잡아놓고 자녀들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겨울이니까 추웠어요. 그래서 양털과 염소털로 된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모자를 딱 쓰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낼 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굉장히 유명했던 스포츠가 굉장히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로마의 스포츠가 발달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냥이라는 스포츠가 발달돼 있었어요. 근데 그냥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라 사냥개를 통해 하는 사냥. 여러분, 로마의 사냥개는 잔인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한 번 맹수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사냥개인데 이 사냥개가 한 번 물면 몽둥이로 그 몸을 때려서 그냥 피가 터져도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놓냐? 목을 자르면 놉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에 바친 사냥개들이 로마의 사냥개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사냥개를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2, 3주를 굶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앞에 그 사냥개를 이제 풀어놓는데 창으로 개를 찔러요. 피를 흘립니다. 가뜩이나 배가 고파서 눈이 돌아 있는데 피를 흘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개가. 그러면서 아이들을 후드티를 딱 입힌 다음에 앞으로 돌려보내고 그 사냥개를 풉니다. 사냥개들 동시에 그 아이들에게 다 달려가서 목덜미를 팍 무는 거예요. 아이들 비명을 지르고 엄마들 아빠들이 난리가 납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도 안 불어? 어디야? 카타콤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카타콤까지 침투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또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어떻게 죽이냐 하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떼거지로 잡아서 다 그 원형 경기장에 넣어요. 그러면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는 로마의 시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시민들은 그 화재로 인해서 가뜩이나 성나 있고 뭔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데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니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죽여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가득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벗깁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옷을 다 벗겨요. 그 수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다 시킵니다. 죽이기 전에 수치스러운 행동을 거기서 시키는데 심지어는 성관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수치를 다 경험하게 한 후에 맹수를 풀어서 아주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형 경기장에 막 몇십 명이 떼거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굶주린 사자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로마 시민들이 그 맹수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팔과 다리가 찢겨서 막 사지가 찢겨서 죽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환호성을 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어나갑니다. 어떤 때는 긴 막대기 하나를, 아주 긴 막대기인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쫙 발라놔요. 그리고 그 막대기 꼭대기에다가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러면 불이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타 죽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불에 타 죽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태워 죽이는 거.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죽이니까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지 않습니다라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죠? 오늘도 예배 나왔죠? 핍박에 가해지니까 나 이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 이제 숭인교회 안 다녀요. 교회 끊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배교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진짜 배교. 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 믿지 않을래. 그러면서 진짜 배교와 가짜 배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이 핍박을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 저렇게 잔인하게 찢겨 죽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그래서
가짜로 자기는 안 믿는 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서 죽이는데 돌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만 믿어요. 근데 어머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설득해요. 야, 성혁아, 너 교회에 안 다니는 척해라. 예수님 안 믿는 척해. 로마 군인들이 물어보면 너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 믿는지 다 알아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통해서 이미 정보를 다 입수하고 지금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리고 로마 군인이 돌아가면 그때 믿는다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막 얘기를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옆 동네까지 왔던 로마 군인들이 성혁의 집을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대번 성혁이를 주목하면서 너 예수 믿지? 이랬을 때 대답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원형 경기장 끌려가서 사자밥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면서. 너 예수 믿지? 성혁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믿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는 순간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망설이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잡는 거에 완전한 전문가입니다. 하도 잡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행동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연기를 너무 잘해야 돼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 누구예요? 난 절대 안 믿습니다.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끌려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잡아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 이제 다 때려놓고 죽일 때 로마의 시민들이 다 구경하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 약간 의심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맨 경기장 앞자리에 쫙 세워놓습니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맹수를 풀어서 사람들이 찢겨 죽을 때 로마 시민들이 외칩니다. 더 죽여라! 더 죽여라! 이렇게 외칠 때 로마 군인들이요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어떻게 표정 짓나? 그때 울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거기 그냥 같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같이 소리 질러야 돼요. 죽여라! 그런데 거기에서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찢겨 죽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슬프죠? 감당이 되겠어요? 내 가족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제자가 저번 주일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독교인 이해로 로마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에 찢겨 죽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찢겨 죽고 있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즉시 같이 로마 경기장에 들어가서 찢겨 죽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가고 흩어집니다. 여기서 그냥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세계로 퍼지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핍박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누군가 나를 죽이는 일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힘들게 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다른 종류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여기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앞에 찾아오는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구별이 됩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교회를 떠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 너무 잘 나왔대요. 자기 자녀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잘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모습을 통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삶에. 그럴 때 여러분이 이번 주가 아니고 올 한 해 동안이 아니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네로의 박해를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여러분이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셔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지. 이렇게 여러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수많은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핍박과 박해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고 잔인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